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능력의 손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프로파일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파일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증거나 범행 패턴을 심리학적 또는 통계학적으로 분석해서 범죄자의 성격이나 그 행동 방식을 유추해서 수사에 도움을 주는 자들, 그들을 프로파일러라고 부르죠. 한국말로 하면은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몇 분을 여러분 소개하면, 사진을 보면 이분은 이제 이수정 씨, 여러분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권용일 씨, 이런 분들, 표창원 씨, 이런 분들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요. 화성 연쇄살인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 씨의 자백을 불러낸 사람들이 프로파일러입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벌써 몇십 년 전 사건인데 우리가 계속 그 진범을 찾지 못했잖아요.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돼서 그들과 라포 형성,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들의 심리에 맞는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이 이춘재라는 사람이 수원과 청주에서 2건 살인을 자기가 저질렀다. 총 14건의 살인을 자신이 했다고 자백을 한 거죠. 제가 왜 프로파일러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냐면은, 지혜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사람의 심리와 또 그 사람의 그 사건에 맞는 부분들을 콕콕 찔러준다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으로 말하면 프로파일러들이 지니고 있는 그 통찰력 그리고 판단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입니다. 잠언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잠언은 총 31장까지 이루어졌습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솔로몬이 썼고요.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집필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 그래서 이 30장과 31장이 삽입됐고 나머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지혜 문학을 꼽을 때 욥기, 잠언, 전도서.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혜 문학인 욥기, 잠언, 전도서.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를 살리는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재판을 하는데요. 저도 중학교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때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창녀 2명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 창녀 2명이 임신을 하게 됐고 출산을 하는데, 한 사람이 먼저 출산하고 3일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출산을 합니다. 이들이 같은 집에서 아이의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한 아이가 죽는 거예요. 한 아이가 죽으면 솔직하게 그 상황을 해결하면 되는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옆에 있는 또 다른 여인과 자식을 맞바꿉니다. 몰래 자기 자식, 죽은 아이를 그쪽에 갖다 놓고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가 데려와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그 여인이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했더니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별을 못해도 그 아이를 낳아서 계속 얼굴을 바라본 엄마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두 여인 외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CCTV도 없고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것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당시 왕이 돼서 사람들 앞에 솔로몬이 이 상황을 해결해야만 되는, 그래야만 저 사람 지혜롭고 리더십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멋지게 이것을 해결합니다. 만일 내가 솔로몬의 자리에 있다면 방법이 안 보이잖아요. 단서가 없잖아요. 만일 그 두 여인이, 그리고 주고 아이를 맞바꾼 그 여인이 정말 얼굴 표정 연기를 잘 해낸다면 판결하기 어려운 순간이죠.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해결합니다. 열왕기상 말씀 보면요, 24절에 보면은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이 만일, 특별히 여성분들, 여러분이 아이를 낳는데 누군가 죽은 아이를 데려다 놓고 내 아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데려갔는데 아이를 칼로 반을,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나눠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은 지금 친모의 모성애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활한 마음으로 죽은 아이와 옆에 있는 여자의 산 아이를 바꾼 그 범죄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범죄자의 마음은 지금 같은 해결책을 제시할 때 어떨까요?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두렵겠죠. 일단은 지금 상황을 얼른 모면하기 쉽겠죠. 친모는 이 아이를 나누지 말고 그 여인에게 주라 합니다. 내 아이가 나는 감옥에 가서 나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내 아이가 잘 크길 원하는 마음이 친모의 마음인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꿰뚫어 본 거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모성애죠. 왕께 아르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러면 이 아이를 맞바꾼 여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른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겠죠. 결국은 솔로몬은 정확히 친모를 찾아냈고 그 친모에게 아이를 키우게 하고 교활한 여인을 형벌함으로 인해서 그걸 지켜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의 왕,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행정과 또 정치력을 맡길 수 있는 리더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자 솔로몬은 제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의 송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만 준 것이 아니라 부와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활하면서 필요한 채 구하지 못한 그런 제목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 것도 다 허락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생활사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관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식은 어떤 정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주석, 성경 주석 중에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크마라는 단어 지혜는 무슨 뜻이 있냐면 판단력이란 뜻이에요. 판단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의 상황이 찾아오고 1년을 지켜보면 중요한 어떤 일들 또는 어떤 제안들,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어를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수리적인 능력, 그리고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게 하고 대학원도 공부하게 하고 그가 원한다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학문을 갖고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럴 때 무슨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돈은 벌긴 벌었는데 어떻게 써야지 유익한 소모인가에 대한 것들은 지혜에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잠언서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41번이나 등장한다고 해요. 그러니 잠언서를 여러분이 먼저 여러 번 읽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중간중간 중요한 성구들은 암송시키고 자녀들에게 읽게 해보세요. 그러면 삶을 사는 놀라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많이 자기가 획득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근본이 무너지는 거죠. 근본. 기초공사가 없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경과 외를 나눠보세요. 경은 공경경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외는 뭘까요? 두려워할 외자, 한자로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동전의 뒷면. 경과 외가 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내가 삶 속에서 내 혼자 있든 아니면 수많은 그 마귀의 유혹 앞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죠.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 내가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다면, 내가 내 손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심어줄 수 있다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준 것과 같은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용돈도 많이 주고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학문을 공부시키고 거할 수 있는 집도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심어주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근본을 세워주지 못한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후배들, 청년들, 젊은이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혈육의 르호보암이라는 자기 장자를 지칭하면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해당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잠언서 전체가 말하는 내 아들아, 거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잠언서를 읽으면 오늘 우리도 솔로몬의 후배로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는 거죠. 내 아들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아들이라는 용어를 보면 이 당시에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스승이 제자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할 때 사용한 호칭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은 첫 번째로 내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준 내 가슴 속에 있는 살아있는 훈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살리는 훈계. 또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가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중고청,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심어준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아비의 법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꽤 오래됐은 것 같아요. 95년도 정도에 외국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은행 절도범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절도범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여러 건의 강도, 절도, 그걸로 인해서 감옥을 드나드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저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면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회하는데 이렇게 뭐 창살 같은 게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투명 막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엄마가 아들 앞으로 이렇게 다가서자 아들이 엄마 가까이 오라고 그러더니 손을 내밀어서 엄마 코를 꽉 잡더니 비틀고 놓질 않는 거예요. 엄마가 막 아파서 막 소리를 치고 한참을 그렇게 엄마 코를 비틀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그때 왜 제가 어릴 때 남의 것을 훔칠 때 왜 저를 강하게 혼내지 않았어요? 제가 슈퍼에서 과자를 훔쳐왔을 때 왜 알고도 모른 채 하셨어요? 엄마가 그때 저를 따끔하게 훈계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아도 될걸요. 그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가슴 속에 한 사람을, 자녀를 변화시키고 지켜주는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가슴 속에 훈계가 살아있는 자녀가 있고요, 훈계가 죽은 자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자녀나 손주들에게 남겨줘야 될 훈계, 제가 세 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신앙에 관한 훈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성장해서 이제는 결혼해야 될 나이, 또는 결혼해서 손자가 생기신 분들은 그 손주에게 이런 훈계를 남기면 되겠죠.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손주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봐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벌이를 해야 되는 한국 사회에서 30, 40대 젊은이들이 그 양육권, 너무너무 소중한 자녀 양육권을, 양육에 관한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긴다면 그 손주들에게 나는 어떤 할아버지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할머니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손주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나는 무엇을 가슴에 새겨줄 것인가? 첫 번째는 신앙에 관한 훈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어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너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너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우리가 한 100년쯤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예수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심어줘야죠.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에 관한 훈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적어도 이스라엘에서 교육할 때는 13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맞춰놓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전에 자녀들은 마른 스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른 스폰지. 세상 학문이 막 혼재돼서 들어오지 않은 마른 스폰지이기 때문에 주입하는 대로 그대로 새겨집니다. 하얀 도화지에 붓글씨를 쓸 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새겨넣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새겨넣는 거예요. 그런데 20살 이상 된 청년들에게 내가 뭐를 넣으려고 그러면 벌써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다원주의에 대한 그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다양한 징조의 그림, 절대자를 거부하는 그림, 온통 그림이 있어서 내가 뭘 그려야, 어디다 뭘 그려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들에게 새겨주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한두 마디가요,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신앙적으로 나에게 교육은 주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나에게 했던 행동과 그분들이 하셨던 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신앙에 대한 훈계. 두 번째는 성품에 대한 훈계. 성품이 무슨 뜻인가 제가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이게 성품이죠. 성품에 대한 훈계. 그래서 성품은 사실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품이 적어도 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성품이 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부모에게 형질적으로 혈통적으로 물려받는 그 기질,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런 아이가 될 거야 라는 그 기질은 물려받는데 그 기질이 꽃 피우기 위해서는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이 바로 가정환경이라는 거죠. 그 가정환경 속에서 물려받은 성품이 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 한 초등학교 운동장 한 연못에 비단잉어를 갖다 키우면요 이만하게 큽니다. 근데 이 비단잉어를 집에 이만한 어항에다 아주 새끼 때부터 키면 걔가 한 이 정도밖에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떤 성품을 물려줄 것인가, 심어줄 것인가. 그러면 그 자녀에게 인생의 목적을 가리키란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이것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자녀는 이 지구상 어디에 산다 할지라도 행복한 자, 축복받는 자,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자.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섬기며 살아라, 이타주의로 살아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성품 교육. 그럼 그 성품은 틀과 같은 것이, 성격과 성품이 어떻게 다른가? 성격도 뜻은 비슷해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이것이 성격입니다. 근데 그 성격이라는 것보다 성품이라는 것은 더
확장된 의미예요. 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격이 어떤 틀에 형성될 것인가, 이게 성품인 거예요. 그 성품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물려받은 것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극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성품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 성품에 관련된 훈계, 인생의 좌우명을 심어주고 너는 이웃을 잘 되게 하는 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세 번째는 생활 습관에 관한 교훈이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50점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얼굴 볼 때마다 누군가에게 밝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항상 미소가 풍겨나오죠.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때문에 웃는 건 아니죠.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다는 그 기대감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거죠. 인사, 밝은 미소, 근면, 전략, 지혜로운 소비, 건강,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에 대한 훈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때 전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미국의 석유회사 회장이었던 록펠러, 이 록펠러는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믿음의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록펠러에게 심어줬던 훈계가 있었습니다. 록펠러야, 너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앞자리를 일찍 가서 선점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려라. 목회자를 눈에 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저는 이 록펠러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향해서 예를 든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쳐봐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난 저분은 내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저분은 그냥 내가 별로 내 마음속에 선호감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만일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목회자라는 인격과 목회자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대부분의 말씀을 튕겨낼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동의되는 거 하나는 그냥 수긍하는데 이것이 내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목회자가 완벽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저 청평댐에 있는 맑은 물을 내 가정으로 오게 하는 그 수도관의 역할을 목회자가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는 거죠. 록펠러 어머니는 이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목회자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결국 너에게 유익이다. 세 번째는 물질관을 심어준 거예요. 10의 1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이라 했으니 이 10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록펠러 일대기에 대한 자서전을 읽어보면요, 그 책들을 보면 록펠러가 전성기 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왔겠어요. 록펠러 그 재무 보는 사람 중에 이 수입들을 정확히 계수해서 11조를 산출해내는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정확히 계수해내는 직원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축복해서 이 록펠러가 많은 대학을 세우게 되고요, 병원을 세우게 되고요, 또 남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혼을 살리며 인생의 지혜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와 스승을 가진 자녀입니다. 그들의 훈계를 경청하여 삶의 좌우명으로 새긴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자녀한테 암송시키는데 이 단어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맹인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왜 맹인이 여기서 나오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언급한 믿음,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가진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볼 수 있고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사람들의 필요를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이 없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몇 구절을 자녀에게 암송시키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자녀들이 궁금해하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목회자에게 이것을 또 문의하고 그걸 또 알려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손주들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서로 상의하고, 그래서 목회자한테 또 문의하고,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나를 살리는 훈계가 있는 자녀로 키워내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가슴 속에 그들을 살려내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